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익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옵니다. 우리의 눈을 이 아침에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이 아침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맑은 영을 허락하사 이 주기도문을 정말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던져주는 귀한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예고하신 대로 주기도문을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아마 한 9주 정도가 걸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강해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하나 구할 것은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한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세계가 인정하는 유일한 한국 신학자 안데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주기도문 강해라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는데 굉장히 저한테 임프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사이트풀하고 그래서 그분의 아이디어와 생각이 좀 차용되어 제 설교 안에 알게 모르게 차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100% 순수한 저의 설교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은퇴하셔서 플로신학교의 은퇴 교수로 계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천주교 계통의 여자 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갔는데 타이밍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성모 마리아 축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주간 내내 그들이 소위 말해서 천주교식 미사를 드리고 수업에 들어가는 그런 상당히 종교적인 그런 여자 사립 고등학교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어쩔 수 없이 교생이니까 미사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참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무엇이 이렇게 기도문이 많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기도문, 외우는 기도문도 많고 뭔가 기도문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제가 천주교인이 세상을 떠나서 제가 지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례식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신부님이 장례를 집례하는데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 나갈 때는 왜 이렇게 기도문이 많은지 이해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천주교는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면 예식이라는 게 뭐냐? 폼이거든요. 형식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카테고리에 딱딱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기도까지도 통일화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기도문이 하나 둘 만들다 보니까 아주 기도문 집까지 만들 정도로 기도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기도문, 저럴 때는 저런 기도문, 이렇게 있을 정도로 기도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암송하는 기도문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요,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중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암송합니다. 세례문답할 때 두 가지를 꼭 암송시키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또 어떨 때는 십계명도 간단하게나마 암송시키고요. 그러나 기도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문을, 우리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된다는 데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주문화되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 천주교랑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거죠. 그래, 여러분이 주기도문 암송을 모일 때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시작할 때 주기도문 하기보다는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하는데 마치 예식처럼 우리가 행할 때가 많지만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주기도문의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단순히 암송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얼마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간단하면서도 깊은 말씀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기도문 강의 끝날 때까지 좀 아프시더라도 결석하지 마십시오. 그 결국은 여러분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유튜브도 만들지 않고 재방송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도 한번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나 몰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깨닫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으로서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라는 말은 바로 주기도문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인데, 사실은 풀어헤치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데 오늘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첫째는요,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쳤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은 꼭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것 같으나 조금 다릅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가지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살짝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을까? 그 이유가 누가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건너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제자들이 해서 준 거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을까? 라는 질문까지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도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즉 그 말은 이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가르쳐 달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도도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알고 잘 알고 있고 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도문, 아니요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이 이 기도문을 유지하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카디시라는 기도문입니다. 짧지만은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참 좋은 내용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의 축복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철저하게 지키는지요. 제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처음 갈 때 LA에서 출발해 가지고 카나다에서 비행기를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LA에서 갈 때는 몰랐는데 카나다에서 비행기를 딱 갈아탈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타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이스라엘 국적 항공기였어. NLM인가? ELM인가? 그 비행기 있어요. 예, 아랍 사람들이 절대로 폭파도 못하고 떨어뜨린 적이 없는 비행기가 그겁니다. 엄한 거는 떨어뜨려도 절대로 그거 못합니다. 그 여러분 한번 타보시면 학을 띱니다. 얼마나 소지품 검사를 자주 하는지요. 아주 그냥 신경질이 날 정도입니다. 카나다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탔어요. 국적 비행기니까. 그런데 그때가 밤이었어요. 한밤중이었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여명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명이 딱 올라오니까 그 유대인들이 다들 벌떡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쫙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가라니까 이마 유대인들이 좀 붙이고 망토 쓰고 여기다 하고 그러고 다 뒤로 가는 거예요. 가더니만 30분 동안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 정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발 뻗고 가도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왜냐? 해 뜰 때 여명에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도 물론 기도하고요. 낮에 기도하고.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 망토 쓰고 이런 거 붙이고 하고 정식으로 복장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런 일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교육을 받았어. 기도 못한다?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르쳐달라?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기도를 가르쳐달라 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런 말 했어요.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여기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겁니까? 안 가르쳤다는 겁니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오니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문을 달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제 아들에게 기도를 줬지? 알아서 기도 안 해도 잘 하는데. 그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디 제국의 식민지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그룹이 민족 부흥운동을 주도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발단이 되죠. 그런데 이 민족 부흥운동을 주도한 세력들이 주로 종교인들이었어요. 당연하죠. 유대교 사람들인데. 일본으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 너무 잘 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운동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운동은 민족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평신도 경건운동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자. 우리가 뭔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딱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루는 운동,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좀 더 급진파인데 에센파라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면 쿰난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해 근방에 거기서 성경이 많이 발견되고 그랬죠. 그게 성경을 사본하고 그랬어요. 그 에센파 사람들은 구약을 연구하면서 구약을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 민족이 망했을 때는 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율법을 잘 다시 지켜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자라는 좀 급진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므온이 그 계통의 저항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독립운동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릴 때 어디서 자란 줄 아십니까? 쿰난 공동체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에센파의 영향을 받았어요. 부모가 일찍 조실 부모였어요,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두 부모님이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생산이 불가능할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조실 부모하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센파, 이 쿰난 공동체에 맡겨져서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철저하게 금욕적이고 경건을 주죠. 왜냐? 그게 사막 한가운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너무 부족해요. 그런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자랐습니다. 그런데 장성하여서 에센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본인이 독립을 한 겁니다. 별도의 민족 부흥운동을 주도했는데 그게 뭐냐? 회개함으로 뭐예요?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이 말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말이 달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말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운동이나 에센파 운동이나 세례 요한 팀이나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뭐를요? 우리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독립운동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룹마다 우리의 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 액티스 신조들이 있는데 그 신조가 뭐냐 하면은 기도문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아, 네가 우리를 따르는구나 할 때 뭐를 준 거예요? 신조와 같은 기도문을 준 거예요. 그 기도문을 외우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센파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래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놀랍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자세히 보세요. 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됐느냐?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과 뭔가 좀 결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의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뭐예요?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심판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말은 똑같은데 뭐를 강조하는 거냐?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용서를 강조합니다. 용서함으로 서로 사랑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메시지가 다르죠? 그래서 회개뿐만 아니라 용서와 사랑, 그러니까 단순히 수직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횡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서 서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보니까 이건 다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아적인 행동들을 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를 갔네.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갔는데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죠?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뭐 하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마시죠. 제자들이 엄청 놀란 겁니다. 왜냐? 일반적인 어떤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나 사역자들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거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메시아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즉 하나님이라는 만이 가능한 기적이에요. 어느 누구 은사자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말씀이 권위가 있고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치유 사역들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감이 딱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 메시지 가운데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정신이 나오는데 성령이 나오죠. 그리고 새로운 이상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 나오죠. 새로운 소망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새로운 태도가 나오는데 사랑이란 말씀을 전부 다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슨 민족운동도 아니요 저항운동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결이 다르구나.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야지. 따라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줬고 에세파도 줬고 세례요한도 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주고 말씀만 전하시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주시면 기도를 주시면 이거를 우리의 신조로 삼고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신조인 겁니다. 신조, 사도신경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 받은 유일한 우리의 사상이요 신조인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다. 좋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은 성경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드는 겁니다. 사도, 예수님의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사도신경 이렇게 하는데 모릅니다. 누가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기도는 어떻습니까? 정확히 누가 준지를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따져볼 때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바꾸라는 말은 아닌데 예배 가운데 가장 들어야 될 신조가 있다면 사도신경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들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할 때 그래서 주기도문 했습니다. 사도신경 빼버리고 좀 이단적인 요소가 있죠. 빼버리고. 왜? 저는 이런 마음이다. 주님이 주신 의도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들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다. 주기도문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니요, 모르는 사람도 많더군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보훈입니다. 아시겠죠?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꼭 이렇게 찝어줘야 되나? 6장은 5, 6, 7장 가운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기도문 보시면 6장 가운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에서 마태는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와 있는 1절 내용을 뭔가 잘라 먹었어요. 왜 그러냐? 문맥을 위해서. 마태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면 물어볼 겁니다. 청원가 마태 씨한테. 미스터 마태, 그거 왜 잘라 먹었어? 그렇게 하는데, 그 잘라 먹은 이유가 있어요. 6장은요, 1절부터 18절까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지키고 있던, 반드시 유대인의 지키고 있는 정체성이 의무가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금식이에요. 그 여러분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얘기합니까? 구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 무슨 얘기하죠? 기도 얘기합니다. 기도 얘기가 가장 비중이 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게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금식에 대한 얘기. 왜 마태가 이 말을 하느냐? 여기 6장에서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유대인의 3대 의무 참 좋은 것이야. 구제해야지,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외식적으로 한다. 사람을 의식해서 길가에 금식하면 일부러 얼굴도 지저분하게 하고 복장도 묘하게, 왜 그러고 다니느냐?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모아가지고 하면서 뭐가 들어가 있느냐?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의 핵심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구태여 정리하자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핵심 주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격, 가정, 교회와 사회에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것이다. 김세윤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먼저 나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한테 임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가정에도 임하고 교회도 임하고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다.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뭐를 만드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도 오늘 뭐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creed, 신조라. 하나님의 교회도 뭐를 추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바른 기도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서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기도예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His power가, authority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라. 그럴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하신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난다. 그게 주기도문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파워가 나타나길 원합니까? 내가 먼저 뭐를 추구해야 돼요? 나에게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십시오. 이 벨리 중앙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타겟으로 나와라. 즉 주기도문은 뭐냐?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따라오셨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가? 나의 목적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뭐가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주장이 나의 주장이 되게 하는 거, 그렇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라. 그게 주기도라.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 필요를 요청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주문이 오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도 하나님이 최우선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포뮬라, 이 공식을 뒤집지 말라는 겁니다. 뒤집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주기도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거를 신조로 삼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중심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느냐?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고쳐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항상 보면은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걸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나 중심의 기도는 어떻게 된 기도냐면은 주기도문에 비춰보면 우리가 거꾸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참 이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의식하면서 내 기도의 방법을 고치려고 해야 돼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기도문이 여러분에게 10주를 얘기하고 20주를 얘기해도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한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똑바로 하라고, 바른 기도를 드리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주기도문을 마치 우리 주문처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제가 여러분 말하면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이미 소천하셨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한 15년 전에 여기 벨리에 벤나이스에 처치 온 더 웨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오셔서 4일 동안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영어 잘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완전히 영어를 끝저진 LA에서 일일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부흥회 설교 가운데에 무슨 말을 하면은 자기는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을 암송한대요. 1000번이라도 암송한대요. 근데 그냥 주문처럼 암송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가 안 될 때 이런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나라의 막 이리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군요. 이렇게 막 붙인다는 거예요. 기도로 붙여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 계셔서 하늘 보좌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 제가 압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밖에는 내가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누구에게 덜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붙여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라의 임합시며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저도 많이 활용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게 되는 거죠. 왜? 주기도문을 따라하는 거니까. 근데 그냥 암송하면 안 돼요. 한마디 한마디만 다 떠오르는 기도를 자꾸만 그게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는 앞으로 주기도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짐하십시오.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자라는 마음을 가집시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딱 자리 잡았어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마다 주기도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우리 일어서서 한번 찬양하죠. 무릎 아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635장 우리 일어서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늘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전의 나라 임하시고 뜻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선체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에 비춰볼 때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허다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저희들을 주께서 주기도문을 주셔서 기도의 방향을 잡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도구를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의 신조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하여 승리하고 극복하는 주여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새롭게 이해하며 새롭게 늘 말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기도문을 저희들이 배워나갈 때에 수도 없이 암송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마음속에 깊이 담기는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